목사님이 특강을 하다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맡은 일이 중독이고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주셨으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이 중독 사역만 해왔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그 총장님이, 그 당시 총장님이 저를 면접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총신대학원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그 학업 뭐 이런 어떤 뭘 하나 써내라고 그래서 그걸 써냈습니다. 학업 계획서 뭐 이런 것들 했더니 그걸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요. 우리 학교 잘못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중독 전문을 이렇게 일하시려고 한다면 우리 총신대학원에 잘못 오셨습니다. 배학입니다. 우리 대학원에 오시면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중독 사역 이런 것들을 하려고 우리 총신대학원에 오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 나오면서 이 말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중독 사역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통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중독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지원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어요. 이미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당돌하지 않습니까? 또 더더군다나 총장님이신데 그 당시. 그리고 딱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 학교가 그런 학교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근데 이 학교가 마땅치 않다고 하시니 그러고는 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가 같이 시험 봤던 동료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만은 전도사님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참 총장님이 깨어있는 분이시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정신 85회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중독 사역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독 사역을 하면서 교회란 과연 특성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특성, 성도와 교회의 특성이 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와 교회의 특성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미 다들 뭐 잘 이렇게 아시는 일들이지만은 세 가지를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는 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결입니다. 당연히 정화가 되면 성결성이 유지돼야 된다. 교회가 만약에 성결성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다. 제가 감히 어렸을 때 어린 목사였었지만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 생각을 했고 전도자 때도 그 생각을 했고 이렇게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저는 이 교회의 특성을 제가 부여잡고 왔었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당연히 부흥입니다. 그래서 정화와 성결과 부흥이 교회의 핵심이다. 물론 본질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특성들은 뭘 가져야 되느냐? 정화를 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부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저는 이 정화와 성결, 부흥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데 성경에서 성도는 세 가지와 분명하게 구별돼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에베소 4장 말씀이 우리 금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도 그러면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구별. 무엇과 구별되느냐는 거죠. 무엇과. 그런데 구별이 하나도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도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 4장에 우리 목사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이방인과 구별돼야 된다.
당연히 불신자들과 구별이 돼야죠, 교회는. 근데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들을 벌써 30년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이 확실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지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설교와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분들을 저는 쉽게 많이 못 봤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뒤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바로 네가 말하는 성경, 네가 말하는 그 설교, 네가 말하는 설교가 삶이 그대로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발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첫째는 이방인과 구별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것과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로, 죄송해요 목사님, 주여 시청을 하더라도 더러운 것과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더러운 것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은 이미 성경에 쫙 나와 있으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할 때에 이 내가 가진 양심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어떤 그 세속적이고 불신자적이고 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것들이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성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죠. 사실 옛사람 그러면 구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이전에 가졌던 세속적인 생각들 또는 그 습관들, 그게 완전히 끊어져야만 그게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가리켜서 나의 성민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가 이방인과 구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더러운 것과 구별 절대로 안 돼 있고 옛사람의 그 습성들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감히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흥분을 좀 합니다. 왜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더러운 것과 옛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자는 여기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중독자를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대요. 그럼 왜 이 정신병원에 와 있느냐 그러면 그래요, 그냥 병이라서 와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기가 막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들이나 이분과 대화를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집사요, 권사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경우는 장로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도 있어서 목사 사모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병이잖아요. 병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중독이 병입니까?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말 같아요. 중독은 병이 아니라 죄입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우리는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독을 아주 세련되게 요즘 의사들 그들이 병이라고 말하니까, 불신자들, 심리학자들이 말하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로 싹 갖다 팔아먹어버리고 중독은 병이야.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 무슨 병 이렇게 병을 말해놓으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전부 어디로 갑니까? 불신앙자들 의사한테 다 보내야 하잖아요. 병이니까. 그들이 치료가 되는가요? 전혀 치료가 되지 않더라는, 제가 30년 동안 저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죄송해요. 저는 알코올 중독말만 하면 흥분을 해요. 용서하십시오. 생명을 걸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시작부터가 이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고 21세기 앞으로 선교 전략의 가장 탁월한 선교의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이고 저는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중독자들이 이런 삶이 되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까 인용을 하셨는데 정말로
말씀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독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 있지만 시간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가니까 잠깐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에 가서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씩 마시면 되잖아요. 취하지만 않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 의한다면 간음을 조금씩 할까요?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기록해놨는데 이때 술 취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뭘 말해놨습니까? 온갖 우상 섬기는 것, 이 세상적으로 더럽게 사는 것, 이렇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술은 안 취하고 조금만 하면 된다고 하는 논리라면 도둑질 조금만 할까요? 간음 조금씩만 우리 하자고요. 만나서. 그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더러운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만지기만 하여도 죄 없다니 하리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성경을 벗어나서 이렇게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래서 흥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적어도 음주하는 행위는 죄다. 불순종의 죄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는 말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3장 31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십니다. 불신자들은 빼가를 먹든지 아니면 럼주를 먹든지 보드카를 먹든지 마음대로 위스키를 마음껏 처먹든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성도들은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어디 한 잔씩 할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정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이 아니라 보지도 말아야. 근데 포도주는 저는 이쪽 전문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독 매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향, 정신성 이런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는 각성제 계통이 있고 억제제 계통이 있고 그리고 흥분제 계통이 있습니다. 환각제 계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크게 세 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제가 저에게 다음 주에도 특강을 주시나요? 네, 그럼 이어서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월기총 때도 특강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죠. 네. 그때도 제가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만은 이런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걸 성경대로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가 그 특강을 요청하셨을 때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만은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도가 술을 마시는 행위는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가 아니고 바로 마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다.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취하지만 않게 마시면 돼 라고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아까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오이노필리게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몽땅 취한다 하는데 오이노필리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는 메디스코라고 씁니다. 메디스코. 그러면 취하지 말라는 건 몽땅 많이 마실 때 취한다라는 말은 오이노필리게아를 쓰는데 왜 메디스코라는 말을 쓰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음녀가 호리는다 이럴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메디스케산 이라는 말을 써요. 계시록에는. 그 말을 가져다가 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녀에게 호린다, 사단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할 때에 조금은 사로잡혀도 됩니까?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절대로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부흥 강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바위돌도 물에 잠기고 조그마한 모래알도 물에 잠긴다. 그러니 작은 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제가 놀랐습니다.
벌써 이것은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이것들은 연구하고 또 배우고 제가 한 것이지만은 세상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오히려 필리기아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메디스코란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보고 또 배워보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에게 홀인다라고 할 때 음녀에게 미혹을 당한다라고 할 때 썼던 메두스데산이라는 말을 거기서 이렇게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술은 음료에게 조금이라도 홀이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지도 마라, 술 옆에는.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현대적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알코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이 뭐냐, 이게 뭐냐, 독극물질입니다. 독극물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향정신성 물질, 이게 우리 의학업계에서 사실상은 이 향정신성 물질들을 합법적인 물질로 만들어서 파는 것들도 많아요. 암페타민 계통의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우리 신경 안정제라든지 그렇잖아요. 잠하는 사람들 의사가 가면 뭐 처방해 줍니까? 수면제 처방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향정신성 물질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물질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성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로뽕이죠.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들이 이것만 했다면 막 광란을 일으키고 각성을 시킨다. 그래서 흥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제제 계통이 있습니다. 억제제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억제제 계통이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아편입니다. 아편 계통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 현대적인 그런 어떤 물질로 보면 모르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광란을 일으킨 사람이 그걸 주사를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쭉 쳐져 버립니다. 난리를 치는 사람을 주사 한 방 딱 놓으면 정신병원에서 그걸 코끼리 주사라고 말을 합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병원에 들어오면 난리를 냅니다. 막 다 부십니다. 그러면 이 떡대들이 딱 양쪽에 딱 붙들고 앞에서 간호사가 딱 주사를 한 방 놓습니다. 하느라. 그러면 기밀이 같은 사람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럼 갔다가 침대에다가 양쪽 묶어놓고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내게 하고 이렇게 코끼리 주사. 지금은 인권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걸 그쪽 분야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 신경계통을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이 억제제, 각성제,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약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확히 마약은 아편을 말할 때 마약이라고 합니다. 양귀비가 어머니죠. 양귀비로부터 아편이 나오고 아편에서 10분의 1 정도가 모르핀 성분이 있고 모르핀에서 그걸 무수초산을 가미해서 또 만들면 헤로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다양한 지금 현대 가득 차 있는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마약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천연에서 만들어지거나 광물성, 화합성 물질을 만들거나 모든 것들이 일단 사람을 각성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미치게 환각을 만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이것들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냐면 이런 소위 정신문제라든지 이런 중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 현대 세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겨우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고 정신 문제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그냥 무슨 영적인 문제 이렇게 왔었고요. 그걸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것이 바로 지금 정신 문제 또는 중독 문제 이런 말들이 막 돼 있거든요. 겨우 100년 정도 이렇게 위아래로 돼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3000년 전에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어디에? 성경에. 포도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불꽃 안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딱 했을 때 이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앞으로 현대 사회가 되든 종말의 때가 되든 아니면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 물질의 대표성을 띠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라고 한 겁니다. 대표성. 포도주가 모든 중독 물질의 대표성이라고요. 왜냐하면 포도주의 핵심적인 게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학물질입니다. 독극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딱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은 앞으로 수많은 인간들이 중독 물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취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걸 다 깨버릴 것이다. 그걸 이미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세상이 된다는 거, 종말의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마약이 일조를 할 거라는 또 하나님이 벌써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시작으로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그 당시에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을 그렇게도 많이 보면서 다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잠언 23장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근데 잠언 23장 바로 이 말씀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거기 보면은 현대 이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 중독 물질에 대해서. 근데 지금 3,000년 전에 그것이 기록됐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제 생명을 걸고 우리 교회의 정화운동, 성교운동, 부흥운동이라는 것도 그냥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출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이지 않겠느냐고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중독 문제를 통해서 21세기 지금 교회가 전도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 주시면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소금이 마치 일어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독은요. 저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어느 나라 대사가 저한테 찾아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동네 유지들, 그야말로 어떤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무식한 목사인데도 정말로 저는 파출소 순경 하나 백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 정 목사님 그냥 정말 막 저에게는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이 없으셨어요. 저에게는. 근데 이렇게 관심을 이 하찮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천국만마를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앉았어도 대사가 옵니다. 그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박사님 두 분이나 여기로 왔었어요. 공학 박사님들이. 왜 왔냐 했더니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 때문에요. 아들이 중독이 돼서 정신병원을 가도 고쳐지지 않고 무슨 심리 상담을 그렇게 많이 받아봤는데도 안 되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 사람 치고 근데 목사가 뭐 할까 솔직하게 그러고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의사도 못하고 심리학 박사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못하는데 기껏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냥 안 찾아오잖아요. 항상 정보를 보고 프로필을 보잖아요. 보아하니 제대로 된 박사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의사도 아니고 이런 목사 하나 내가 찾아가서 뭐 할 거냐 그러면서도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 아들이 여기 와서 3주 저희한테 딱 교육받고 직장을 잡아서 나가고요. 중독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백 명을 저는 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전부 다 100%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고쳐져서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로 했다? 오직 복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원하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고친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있는데 무슨 심리학입니까? 무슨 철학이고 무슨 의학입니까? 그것들은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참조할 만한 것들은 되지요. 그게 주교제가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 교재가 되고 그런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인본주의 그런 어떤 과학이든 이런 것들 수학을 근거로 해서 최고의 학문들을 만들어갔던 수세는 그런 학문들 그것은 우리가 좀 참조할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뭡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심리학이 핵심이 되고 우리 성경 거기다 붙일 듯 말 듯 붙여주면 자기들이 좀 봐주는 것이고 안 붙여도 그만이고 이런 지금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 저는 통탄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지도자들을 배출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왜? 현재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은요, 캄캄함 속에서 변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을 고쳐서 이들을 신학을 시키고 이들을 제대로 중독을 가르쳐서 의사만큼 지식도 갖게 하고 뭐 심리학자만큼 사람의 속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붙들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로 성령의 의지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다른 데로 어디로 옮겨. 왜냐하면 여기는 강의하느라고 싶었는데 필요한데 네, 중단해 주시죠. 그리고 이 발표가 우리 박지천 목사님도 등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지천 목사님도 등단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니 우리 김도영 목사님이 이 대화할 때는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말씀을 차분하게 하는데, 이야 오늘 강의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막 흥과 향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제가 엄청 그 감동을 받았어요. 완전히 그냥. 야 강의도 나는 저렇게 잘하는 그 강사는 내가 진짜 6.25일에 처음 봤네 정말. 이야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김도영 목사님, 박수는 하는데 영광 돌리지만 정말 이 귀하신 우리 김도영 목사님 이 중독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이런 여러 가지 폰 중독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중독 환자들이 중독 재활 연구를 통해서 중독이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윤종원 목사님, 월기총 상임총재이시고 언론사 총연대 소속 기독교 사랑방송 기자이기도 합니다. 나오셔서 권면 찬하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아하. 격려하고 격려서 하고 격려서 하고. 할렐루야. 오늘 뜻밖에도 진짜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멘. 와, 정말 고별 하나를 설명을 해도 보통 목사가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가 박수가 치고 싶은데 못 쳤어요. 정말 구별되는 목사님이시고 정말로 목회의 정체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붙어가 있는 소속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나 강조해서 설교를 하라 해도 이 소리 하고 축사를 하라 해도 이 소리를 하고 뭘 해도 이 소리를 하는 것이 정소책입니다. 정소책. 너 정체를 아느냐? 내 소속을 아느냐? 내 책임을 아느냐?
정말 정소책에 충만하신 목사님을 오늘 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립니다. 얼마만큼 목사님들이 잘못되가 임하면은 축사하라 그러는데도 설교하고 격려사하라는데도 설교하고 권면하라는데도 설교하고 왜 그러냐? 구별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축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축사라면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축사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범벅이에요. 범벅. 우리 기독교 많은 교단 중에 범벅 교단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통합. 이게 범벅 교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짐승은 먹어라. 이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마라. 짐승에 대해서 다른 것도 있어요. 물고기에 대해서도 있고 다 있어요. 낙짐승에 대해서도 있어요.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짐승이 전부 사람이에요. 전부 사람.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부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을 얼마만큼 멍청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짐승이다 소리입니다.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람이 성화가 돼가야 된다. 변해야 된다. 정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난 것을 육을 위한 양식을 먹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으라. 왜 모든 말씀을 안 먹고 골라 먹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나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맞습니까? 나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전부 내 좋은 하나님이요. 배랑 맞을 작사, 배랑 맞을 작곡자입니다. 작사가 엉터리라면 곡을 안 붙여야 되지요. 곡을 붙이는 놈도 멍텅구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사에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는 거는 존대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이것이 구별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결하고 더러운 데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되는 게 기독교야요.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독교야요. 그래서 축사가 뭘 해야 되는 걸 알면은 격려사는 기죽지 마. 힘내.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거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격려사입니다. 거기에 액센트가 있어야 돼요. 축사는 지나간 반생토록 오늘 목사 임직을 하는데 교회 설립을 하는데 박사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 오기까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애 많이 썼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의 선거를 축하한다. 그리고 남은 반생 정말로 올바로 가거라. 그래서 축원을 드린다. 이 두 마디가 빠지면 축사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맡은 차례가 권면입니다. 권면은 뭐냐? 권면은 뭐냐? 마치 축사가 백미라도 보고 전조조도 보고 이게 축사라면은 격려사는 악셀레타를 밟아주는 거예요. 권면사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까불지 마. 너 오늘 박사 땄어. 그때 권면사를 한다면 까불지 마. 너가 다 됐다는 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제야 시작이야. 이것이 권면사예요. 권면사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격려사는 반드시 악셀레타를 밟아야 되고 축사는 반드시 백미를 앞미를 봐야 되고 그래서 설교는 운전대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학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목사 되고 나서 건방지게 한다는 소리가 신학에서 내가 뭐 배운 게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생각에 나도 신학을 갈라 했는데 신학교 안 가고 목사 가는 길을 뚫어야 되겠네. 권면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해야 될 걸 하고 안 해야 될 걸 하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되라.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되어서 또 꺼내서 먹어라. 또 꺼내서 씹어라. 그래서 묵상하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쪽발이 안 된 짐승은 먹지 마. 그래서 이거냐 저거냐가 분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된다. 합동해야 된다. 합동은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 되려면은 각도 세 개가 같아야 돼. 각도가 세 개가 다 같아야 돼. 그리고 길이가 세 개의 변이 길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딱 갔다 오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합동이요. 통합은 되나 뭉쳐 하나야. 정말로 올바른 목사가 서서 올바른 목회를 할 적에 정말 교회가 되고 우리 월교청 이사장처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무쪼록 월교청 크게 발전하시기 바라고 이 교회와 목사님의 특별 사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는 하나님 믿고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윤중문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여러 가지 그 경험도 많고 설교라든가 격려사 오늘 권면찬화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힘이 되고요. 정말 겸손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출석률이 최고입니다. 헌금도 최고예요. 그 모든 면에 본을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월기총 상임총재로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월드기독교 총연합 약칭 월기총은 월드 언론사 총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도
올해 1월달에 서울신학교에서 월기총 신년 할례 및 월드 언론사 청년 그 발대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여기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그 특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교육도 다 받고 인격과 교양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명함은 사실 벌써 만들어 드렸는데 기자증은 제가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좀 오시죠. 자, 기자증 프레스카드입니다. 기자증 프레스카드 윤종곤 CLNTV 기독사랑방송 보도신문중 GV 보도국장 성명 윤종곤 본증 소지자에 대하여 취재 보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사는 이사장이 피종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국회법인 국민의힘 월드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쓰도록 우리 이제 삼선 국회의원 출신 김호일 총재님께서 이제 법인을 만드는데 특별히 국회법인입니다. 그 국회법인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국회법인에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자부심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기자증, 프레스카드, 보도 신분증을 제가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글도 잘 쓰시고요. 정말 그 격려사라든가 이런 글을 써서 며칠까지 딱 밴드에 올리십시오 안 하면 칼같이 그 안에 다 글 써서 올리세요. 정말 모범된 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언론사역이라든가 중독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박재천 목사님이십니다. 월기총 총재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월드 언론사 청년 소속 기자이십니다. 시인 우리 박재천 목사님 격려사로 나오시는데 박재천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재천 목사님 나오세요. 할렐루야. 너무 큰 소리를 이렇게 내시고 하셔가지고 저는 조용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위기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 이름부터 이제 문제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운교회 목사님께서 정답을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내일 제가 이제 새벽 3시나 4시에 시를 받아서 한 6시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한 5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서 다메섹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큰 영감을 받고 그전에는 열흘에 한 편, 일주일에 한 편 시를 받았는데 받은 게 아니라 그때는 썼지요. 제가 사람이 시를 찾아갈 수가 있고 시가 내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 저에게 왔어요. 지금은 한 5년 됐어요. 매일 시를 쓰니까 1년이면 365편이 돼요. 한 편씩만 쓰면 걸고
2편을 쓰면은 더 많아지겠죠. 그제 스마트폰에는 1800편의 시가 그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저는 여러 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800편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카톡에 매번 보내요. 여러분 스마트폰 잊어버릴 때 찾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게 이 스마트폰을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그거를 넣으면 바로 옵니다. 그거를 딴 사람의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를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허겁지겁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그냥 기쁨이 넘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산에 빅3 교회가 있어요. 베델, 광성, 한소망 이 세 교회가 빅3입니다. 그 중에 베델은 이쪽에 나와 있고 운정에도 있지만 광성과 한소망은 아주 가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창문 열면은 아파트가 보이는 게 아니고 논밭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시가 저절로 나올 수가 있죠. 거기 또 공원 시설이 잘 돼 벤치가 쫙 돼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자전거 운동을 하니까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잘 왔구나. 우리 또 항상 추진력이 대단하시고 아마 김정은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일은 간단해요. 시를 통해서 통일이 됩니다. 두 정상이 정말 마음이 시를 쓰는 마음이 될 때 통일이 된다. 그거를 팬클럽 한국문인협회 저도 광대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을 반짝 뜨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좀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여야 간에 그랬지만은 서로 칭찬해 주기보다는 격려해 주기보다는 그냥 걸고 넘어지고 너 죽고 나 살자 이거죠. 예. 소송 일본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는 10배 그 이상의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소송이 얼마나 많아요. 창피한 일이죠. 목사 장로 간에 또 그냥 교회를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총회 돈을 눈먼 돈으로 알고 전에 총회장 있는데도 그냥 바로 직경턴을 날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하시라고. 딱 1년 하고 마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딱 성경 구절 바로 3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입시생들은 두려워 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항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목사님이 확신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가 신천지에게 모든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잘 믿도록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격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월기총 사무총장이신 김선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 다 같이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말씀을 전해주신 정진희 목사님과 또 순서를 맡으신 동명 동참하신 여러분과 좋은 장소를 제공하신 중독재활연구원장 김대영 목사님과 모든 분들 또 이미숙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특강을 해주신 김대영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취재차 오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월기총 6차 정기총회 12월 26일 2차 기도회는 12월 18일 수요일날 여기서 합니다. 계속 3시에 계속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는 서울 한양대학교 본부동에서 1층에서 우리 김도영 목사님과 교회 세원과 중독재활연구원과 같이 협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세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진희 목사님 우리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입니다. 259장. 예,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을 주십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시오. 그리고는 백성에게 어둠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세움 중독 재활 연구를 통하여 이제 중독 사역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경제의 풍요에 기여하기로 다짐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다짐하는 우리 세움 교회와 중독 재활연구원과 월드기독교 총연합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자료를 다 받고 있나요? 우리 저 이성훈 장로님 자료 받았어요? 네. 질의응답. 우리 이제 김도영 목사님께서 질의응답 그 내용을 아주 잘 이렇게 만드셨는데, 1번은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2번은 우리 윤종근 목사님이 질문하시고, 3번은 박재춘 목사님, 4번은 김봉래 목사님, 5번은 김선일 목사님, 6번은 이성훈 장로님, 7번은 우리 조창수 월기총 사부장, 7번을 조창수 우리 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리고 8번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8번 우리 이미숙 박사님께서 8번을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은 우리 권사님 오셨네.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예. 원장님이시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보신 분을.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께서 9번을 질문해 주시고요. 10번은 우리 젊으신 이석인 간사님. 이석인 간사님께서 딱 맞네 아주. 이야, 이게 딱이 어떻게 11명인가 그럼? 그 질문을 이렇게 다 제가 다 말씀드렸죠. 자기 질문상을 체크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아주 명특강을 하신 우리 김도영 목사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도영 목사님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 받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단에 그야말로 어르신이신 대선배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절 중독자들 그 가족들만 30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도 한 번도 누구 찾아본 일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사를 못 드리는 결례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됐다는 거, 이렇게 송구스럽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모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월기총 그야말로 세계를 기독교 복음으로 이렇게 정복하겠다는 아마 그 뜻으로 월기총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기총에서 가장 바른 진리에 입각한 말씀과 행실이,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총회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이 종말의 때에 잘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랑방송 정진희 기자입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 그런데 잠언 오늘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술도 아닙니다. 포도주 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 아, 2번을 지금 하시죠. 2번. 예. 소속으로 말씀하시죠. 기독교 사랑방송 윤정호 기자입니다. 제가 2번 질문은 돌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돌발. 그냥 우선 그 있는 거 하시 나중에. 예. 참 하시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후진 양성을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진 양성이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중독자들을 치유시켜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중독 전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좀 더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한영대학교와 그 MOU를 맺고 중독 재활 연구원을 지금 이제 저희들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현장에서 중독으로 고생받았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다시 또 재생산해내는 기독교의 제자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감사를 드리고요. 술 한 잔씩 매일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그 주성분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맞습니다. 우리 혈중, 소위 우리 혈류를 잘 흐르게 하는 소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좋은 것이 예를 들어서 사라면 칠은 그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동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뇌세포를 녹인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경세포들을 녹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을 좋다고 우리들이 마시면서 칠을 만약에 나쁜 쪽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제가 하나 대신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때 그 포도주가 새 포도주인가요? 묵은 포도주인가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성경상의 새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0.1%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맞다면 바로 포도를 따서 쫙 짜면 그게 즙이 되죠. 그걸 새 포도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이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이노스, 그 새 포도즙을 가져다가 그들은 음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잘 보관을 해둡니다. 그럼 보관을 하면 약 7도에서 10도까지 자연 발효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게 술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안 들립니까? 아주 잘 들리는데 예. 질문을 또안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오이노스가 오래 묵은 포도주냐 아니면 새 포도주냐라는 것을 이해에 따라서 오래 묵은 포도주 같으면 독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라고 분명히 지금 만들었으니까 상식적으로도 그게 새 포도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맞는 것이죠. 저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지금 김봉영 목사님부터 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서 질문을 해야 이 질문 그 음성도 잘 들릴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너무 질문도 잘해주시고 답변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질문 요지 4번에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31장 느멜 왕이 어머니가 하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저는 그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근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제가 되묻습니다.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근심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가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근심하는 자에게나 주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심에서 우울증이나 걸려서 술이나 먹고 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 답변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앞에서 답변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어떤 거 있었죠? 느무엘 왕이 느무엘에게 한 이야기가 네, 느무엘 왕의 어머니가 하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 어떻게 독주. 해석하는가? 네, 독주는 죽게 된 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소생된 사람들이죠.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죽을 자나 근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하고 관계없는 자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생되어서 힘차게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니 술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고 위로를 받고 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좀 답변이 됐는가요? 예. 김선희 목사님. 그다음 이승훈 님 대기하시고. 아까 박사님께서 앞으로 보시고. 박사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포도주를 만드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좀 알고 싶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혼인 잔치에 가셨을 때에 그곳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하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물을 퍼다가 항아리를 채워라. 그 안에 무슨 누룩을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고 맹물, 그야말로 생수를 퍼다 항아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다 주어라. 그 안에는 어떤 묵은 포도주라든지 아니면 뭔가 술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갔다라고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새 포도즙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평방송의 이승훈 기자입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 보시면은 절기에 대한 규례와 방법에서 포도주, 독주 등을 위해 여호와 앞에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교회 내에 기독교회 내에 세 가지 음주에 대한 그 어떤 이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당론입니다. 적당하게 술을 마셔도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도들은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론입니다. 마음대로 마셔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다른 음식과 같이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지 말고
그저 죄의식하지 말고 마음대로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허용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주론이 있습니다. 아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전체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술은 금주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변질된 인간을 타락시키는 물질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기록됐기 때문에 금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적당론자들이나 허용론자들이 쓰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신명기 14장 26절을 중심에서 앞뒤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절기, 감사절기를 지킬 때에 가까이 있는 그 백성들이 와서 포도주를 사서 먹어라. 그런데 멀리서 온 또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규례를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방에서 멀리서 온 너희들은 와서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서 내 권속들이 즐거워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난해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주를 이렇게 허용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난해구절인데 여기에 이 금주론자 중에 어떤 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동 지역의 그 어떤 문화를 이렇게 연구를, 그 고대 문화를 연구를 했을 때에 이 쇠카르라고 하는 말이 독주입니다.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온 원어는. 근데 이 쇠카르라고 하는 이 독주가 원래는 대추 야자, 어마어마하게 단 음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지독하게 다네 라고 할 때 증언법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여기서 독주로 했는데 그걸 지금 우리들이 마시면은 취해서 완전히 우리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독주라고 여기서 이해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금주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좀 오해의 문제들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제가 평소에 진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궁금했는데, 그리고 성찬식 때 항상 포도주를 드시는데 그게 괜찮은 건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만찬을 할 때에 이 포도주가 항상 쓰여졌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다 할지라도 캐톨릭, 그렇게 초대 그 교회인 캐톨릭이 성만찬식 때에 이 포도주를 썼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찬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평범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평범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전에 지금 식사를 하시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빵을 먹으면 음료를 마셔야 하니까 거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 적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포도주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느 장에도 예수님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 성경도 원어 성경을 봐도 여기 오이노스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 성만찬식 때.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잔을 가져다 너희들이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때 이 잔이 포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오이노스라는 말이 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쓰시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이 의도적이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구원을 이루는 그 피가 지금 먹고 취하면 개가 되고 먹고 취하면 그야말로 할아버지도 몰라본다는 이런 술을 가져다 놓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 먹고 취하면 할아버지도 모른다는 말을 우리 이 어른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술을 갖다가 야, 이게 내가 너희들 생명을 주는 나의 피다
이걸 마셔라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의 속성도 맞지 않고 신학적 속성도 맞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서도 그건 맞지 않고 기독교의 경건성에도 맞지 않고 어디에도 그거를 그렇게 붙일 만한 근거가 성경에는 없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그 자체가 오이노스 포도주라는 말이 단어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만찬식 그 사건 속에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저와 제 집과 제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먹으면 취하는 술을 가져다가 내 피로 하라 하시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부터 포도즙은 우리 인간에게 참 그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좋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지 말라고까지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성만찬식에서 당신의 피로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포도주는 바로 붉은 것이었을 뿐이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성찬 예식을 할 때 이게 개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렇게 술을 담궈서 1년이 되면은 알코올 성분이 생깁니다. 그거를 가지고 한 잔을 먹었다, 한 잔을 마셨다, 성찬식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중독자가 10년을 술을 끊었다가 만약 교회 와서 그거 한 잔 먹으면 옛날로 그냥 돌아갑니다. 중독자로. 실제로 이런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비춰도 그것은 먹고 취하는 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스승인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입니다. 디모데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이거는 선택권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는 바울의 관점이다 그러면 금주를 확실히 하실 거고요. 나는 디모데의 관점이다 그러면 확실히 금주를 하실 거고요. 나는 바울의 관점이다 그러면 약주는 한 잔씩 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가 비위에 나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단반약, 소위 말하면 그 민간요법에 의해서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은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면 완화가 되었던 그런 병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는 그 비위에 나는 병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단반약을 써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할 때에 바로 이때 뭐라고 말하냐, 앞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물만 마시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젊은 사람이라도 상당히 식견들이 주변 그 어떤 사회적인 거나 민간적인 거나 식견이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디모데는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세상에서는 바로 자기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물만 마셨던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스승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디모데야 그렇게 물만 마시지 말고 저 사람들이 쓰는 그 단방력을 쓰라니까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물만 마셨던 사람이다. 그럼 그 신앙이 어디서 생겼느냐?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에서 배운 신앙이 절대 술은 한 방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배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하자. 소속 말씀해 주시죠. 세움교회 어떤 전사님? 네, 세움교회 진도 여성교육원 원장입니다. 서울 한영대학 중독재활연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보도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번 아니. 따르게 질문을 이석인 지금 강사님 질문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질문하고 간단하게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9번, 10번은 그렇게 할까요? 예, 우리 한영대학교가 아예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말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는 마치고. 예, 간단하게 하시죠. 네, 목사님 거기서.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